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은혜받고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받고 승리합시다. 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이인경 전사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눈병을 좀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행히 그래도 아주 위험한 고비는 좀 넘어갔고 이제 그 회복 단계로 들어서서 그런 모습을 보아서 그래도 저도 그나마 그래도 한숨 이렇게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말은 아직 좀 쉽지 않고 또 오른쪽 이렇게 아직은 풀리질 않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꾸 눈물을 흘리고 울어서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미영진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울고 그러는 이유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자꾸 울컥울컥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뇌를 좀 다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엄동락 형제는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 운명이다. 운명은 받아들여야 돼요.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면은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천명. 하늘의 명령. 제가 볼 때는 현이 아빠는 예수 믿는 게 운명이다. 운명.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고집 부리면 다음에는 더 강하게 온다. 좀 제가 일부러 협박을 좀 했어요. 협박을 좀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또 한번 회복되면은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죠. 참 우리의 그 삶이 여기 인생을 저보다도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한편의 영화 같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유명한 감독을 만나서 그 얘기를 다 풀어놓으면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멋있는 영화 한 편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사연이 많고 또 굴곡진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온 그런 분들입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의 에미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들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주인공이 누구죠? 이정재라는 배우죠.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겨야 주인공 하나 봐요. 어쨌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은 황동혁 감독이라고 합니다. 황동혁 감독. 여러분 이정재라고 하는 영화 배우는 여러분 아마 조금 영화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텔레비 이렇게 나오면은 얼굴을 금세 알 거예요. 너무 유명한 배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황동혁 감독을 여러분 알 일이 없습니다. 저도 알 일도 없고요. 그런데 이 황동혁 감독이 만든 영화가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남한산성. 이 영화는 제가 좀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역사국이기 때문에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 해서 보았습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남한산서. 그리고 수상한 그녀,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히트를 친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독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영화 배우, 특별히 주인공을 많이 기억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영화를 만든 가장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감독이죠. 감독이 없으면 그 영화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영화 배우는 사실 많아요. 또 다른 좋은 배우를 또 섭외할 수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만 하더라도 뭐 한 10년 이상 그 감독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세밀하게 준비했는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영화도, 이 드라마도 기독교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기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쨌든 기독교를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뒤돌아보면 마치 영화의 한 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거든요. 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누가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자식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주인공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인공은 나지만 내 인생을 감독해가서 이끌어가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나서 보니까 주인공은 나지만 내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감독은 따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따로. 신앙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도 없고 또 그런 계획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내 생애에는 목사 이런 단어조차도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중학교 올라가니까요, 음악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머리가 곱슬이에요. 곱슬인데 너무 음악 무슨 베토벤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참 멋있다. 나도 음악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몸을 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말 정도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갖고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 집사람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하은이 엄마도 없을 거고 이동일 전사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어떤 순간에 가만히 이렇게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은 여기에 와 있고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물론 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감독하고,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내 인생을 멋있게 영화로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따로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것이 더 절실하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우리 성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기 만약에 목사님 인생 마음대로 되던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고생 좀 더 하셔야 돼요. 조금 고생 좀 더 하셔야 돼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지만은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은 보니까 따로 계세요. 해놓으신 분은 따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전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여러분 내 곁에 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나를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계획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을 정말 징글징글하게 싫어했어요. 얼마나 이들이 바울을 싫어했는가 하면, 여러분 12절 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12절 13절,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12절 13절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여 명의 유대인들이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무슨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 여기서 동맹이란 말의 헬라어는 굉장히 강한 집단력의 표현입니다. 그냥 모여서 한두 번 회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강한 집단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반드시 바울을 죽인다. 이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모였어요. 이런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울 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목표 때문에 40여 명이 모여서 딱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된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바울을 죽이자.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모인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극단적인 우파 내지는 극단적인 좌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좌파나 우파는 괜찮아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좀 위험합니다. 이런 종교가 잘못되면 어떤 이념과 사상보다 무섭다고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가 정말 무서워요. 종교가 잘못되면 정말 종교는 무서운 일을 합니다. 이슬람의 IS 조직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폭탄을 가슴에 품고 가서 자살해 버립니다. 폭탄을 터뜨리고 자기도 죽고 함께 죽어버려요. 교회에 들어가서 터뜨려 버리고 시장 한복판에 가서 터뜨려 버리고, 다 여러분 그들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편집단들이죠. 잘못되어진 종교적인 편견과 선입견,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뉴스 보고 다 하셨겠죠?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 암살범도 통일교와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통일교에. 통일교가 유독 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통일교가 신을 못 쓰는데요. 일본은 그래도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좀 신을 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통일교가요. 총리까지도 여러분 암살을 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정부가 꼬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국가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떤 가정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대부분 마태복음 1장을 탁 보면 그 신약 성경의 첫 장이죠. 첫 장.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큰맘 먹고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어보면 순전히 족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반복되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낳는 족보예요. 낳는 족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의 족보는 특징은 죽고 몇 살에 죽고 죽음의 족보예요. 죽음의 족보. 여러분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이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 만나서 살아난 사람이 가정에 가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에 들어가면 국가를 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를 살려내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남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남을 일으켜 세우고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잘 돼야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좀 잘 돼야죠. 여기 나오는 40명의 사람들은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14절 보세요.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40여 명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14절 15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 40명이 찾아간 겁니다. 대표가 찾아갈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내들은 그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으니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아주 굳게
크게 결심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면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자, 바울에 대하여 좀 자세히 더 다시 말하면 바울을 다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재판하기 위해서 고모르를 불러내라. 천부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청하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천부장이 있는 군대 영내에 있습니다. 영내. 천부장이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중에 혹시 또 사람들의 소요에 따라서 바울을 죽일까봐 천부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혹시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42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천부장을 찾아가서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내라는 거죠. 그러면 불러오는 중에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영내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오는 도중에 암살을 하겠다는 거예요. 암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40명의 사람들은요, 40명의 사람들은 엄청난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들입니다. 아주 극단주의적인 유대교인들이에요.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런 굉장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살을 하겠다는 겁니다. 암살. 40여 명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암살단이에요. 암살단. 테러 집단입니다. 테러 집단. 참 무서운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두 마리의 개를 항상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분들도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제가 지난주 중국 칼럼에다가 쓴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개는 얌전할 땐 얌전한데 이 개가 사람을 물기 시작하면 무섭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이름은 뭔가 하면 편견, 개견자의 개견자, 편견, 선입견, 이 두 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무섭게 물어댄다는 거, 죽일 것 같이 물어댄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40여 명의 사람들은 마치 그것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한마디로 딱 예수님이 정의한 것은 그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자입니다. 자,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은 100%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참말을 합니다. 이 고급스러운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냥 참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론이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지금 여기 나오는 4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거짓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간에서 바울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은 원수마귀 사탄의 하느님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 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멋있게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한 그 사탄의 유혹. 결국은 그 거짓말에 속아넘어간 인간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되었느냐?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 사람의 속성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면 쓰러질 것인가. 사탄은 전문가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마귀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해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굉장히 짧은 요절이에요. 이게 한 요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마귀에게. 자, 큰 소리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딱 한 구절이에요. 이게 에베소 4장 27절이에요. 이거 다 외울 수 있죠.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데 그 틈이라고 하는 말의 행동은 토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포스, 틈, 장소, 행동의 기회, 분위기, 환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과 그런 행동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상황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또 사람의 감정의 기분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이성이 사람을 대부분 다 지배합니다. 이성이가 대부분 그래서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건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을 누르려요. 이성이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의 힘이 강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은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성이 억누를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립니다. 이 단계를 올라서면 이성이 억누를 수 없는 단계까지 올라서면 그 다음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남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분노심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해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그 어떤 날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종들도 아무도 없고 자기와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다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쥐짓기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의 옷을 잡아끕니다. 이리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잡아끕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사모님 찾으면 안 돼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통성기도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예수 이름을 올라가라 그것도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야 돼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틈,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일로 시험이 올 때 십자가 붙들어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70장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 아시죠?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이 사절, 이게 사절이에요, 사절. 270장 사절이에요. 반주 없이 한번 기억합시다. 무반주로. 카펠라라고 해요, 이거를. 무반주 한번 같이 해봅니다. 해보시죠. 시작.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거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은 거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가 동원됐습니까? 40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결심한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동원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동원됩니다. 권력 집단입니다. 자, 권력 집단과 그리고 아주 근력한 이런 사람들이 딱 맞추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면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16절. 이 16절부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란 말도 없어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의 승리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용맹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네, 이 중요한 사실을 바울의 생계 조카가 그 음모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성질이 어떻게 이 중요한 정보를 알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그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이 나왔으면 좀 누군가 우리도 기억할 텐데 이름도 안 나와요. 어디서 사는지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큰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규정이 많은데 여러분 바울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 여기 한 번 딱 나옵니다. 이 규정에 짧게 한 번 나와요. 바울의 생질이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이름도 없어요. 어디서 사는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그 중요한 정보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력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열매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 그렇게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중대한 정보는요, 지금 누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그리고 또 40명의 긍휼주의자들이 여러분이 있는 계획이에요. 만약에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뭐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을까? 이유를 찾다가 보면 이 생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단순히 친척 지간이기 때문에만 가서 알려줬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사람은 굉장히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요즘도요, 사실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귀찮거든요. 이 중대한 사건에 그
목격자로서 경찰에 가서 뭐 조속 꾸미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아이, 모른 척 하지 뭐. 이 사람은 굉장한 용기가 대단했고 또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대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귀절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귀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귀절 그렇게 깊이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살렸다. 이런 귀절 여러분이 16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겠어요? 그냥 보통 읽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생질이 안 오셨다고 하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탁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이제 천국 가셨으면 그 강영호 박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요, 제일 미국의 행정부의 제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 강영호 박사예요. 이 사람은 외인이죠, 외인. 시각자 외인입니다. 근데 이분의 전기를 저는 쭉 읽어봤는데, 참, 하나님이 이분은 참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꼭꼭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큰 사건이 뭔가 하면, 강용호 박사는 중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원래 그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학교 갔다가 체육 시간에 공 갖고 놀다가 공이 눈을 때려가지고, 그때부터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중학교 때인가 그랬어요. 그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합니까? 그래서 매일 학교를 다니는데, 정자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메인 학교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갔어요. 봉사활동을. 그런데 그 봉사활동은 여자 대학생 가운데 한 여자 대학생이 강명우 이 학생한테 폭 빠져버렸어요. 메인인데. 지금도 60년대. 그럼 60년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각장애인하고 결혼한다고. 지금도 뭐 만만치 않은데 60년대. 근데 왜 여자 대학생이 폭 빠져버렸으면 어떡해? 그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이랬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가서 알렸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송을 하는,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래서 총부장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지금 총부장이 바울을 죽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에요. 조치를 취하는. 백부장에게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죠.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는 지금 저녁 9시를 말합니다. 저녁 9시. 저녁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가 약 한 90km 정도 거리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창을 들고 있는 분들,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또,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 짐승은 말일 거예요, 말 태워서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생각해보세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보내는데, 군인이 몇 명이 동원된 거예요? 470명이 동원된 겁니다. 바울 한 사람 호위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이 지금 동원돼서 바울을 호위하고 있어요. 아마 그 호위하는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야, 이게 무슨 뭐 굉장히 높은 귀족이 가나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위병을 많이 딸려보내지.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가는가 보다. 아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지금 호위하고 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470명이 여러분 딱 한 단위 지금 호위를 하고, 그것도 밤중에 떠납니다. 밤중에 떠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암살을 막기 위해서 밤중에 떠나는 거예요. 밤 9시에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 사람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움직이고, 총부장이 움직이고, 백부장이 움직이고, 군인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만드시는 감독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누가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만들어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직까지는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고생 좀 더 하세요. 고생 좀 더 하세요. 그러면 고생 좀 더 하셔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지금 내 형편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형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면 이것이 좋은 형편이든 안 좋은 형편이든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 형편이든 안 좋은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출을 해내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겠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걸 받아들여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바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응원하고 보내시기까지 그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결코 그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 것을 오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내 생애도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부임하심을 믿고